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복음의 정인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예배에 성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드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무 예배나 받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수차례 드렸습니다. 이 예배는 뭐냐?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그러므로 예배드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할 그런 존재의 가치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왜? 죄에서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받을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아무런 이유도 가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누가 예배드려야 되는가, 언제 예배드려야 되는가, 어디서 예배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예배는 그러면 무엇을 드리는 것일까? 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데,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이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각각 따로 받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삶 따로, 가인의 예물 따로, 아벨의 삶 따로, 아벨이 드리는 제물 따로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창세시대 때뿐만 아니고 출애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또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가 듣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재앙을 필두로 7가지의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의 모든 경제는 마비가 되었고 거의 초토화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만약에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보내지 않는다면 우박의 피해로부터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채소까지도 이제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게 됩니다.
이를 우려한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그 사람들을 내어 보내달라고. 지금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했습니다. 경제가 뭐가 제대로 돌아가는 게 있습니까?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우박 피해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전 재산들이 얼마나 많이 파괴되고 항폐화되어졌는지 아십니까? 겨우 저 돌틈에 담벼락 옆에 있어서 우박을 피한 그 채소들만 겨우 남아있을 뿐, 나머지는 걸레 조각처럼 갈기갈기 그 우박에 때문에 다 찢겨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또 안 보내주면 메뚜기 제한까지 보낸다고 하는데, 메뚜기가 어디 돌틈에 있는 것, 담벼락 옆에 있는 것을 가립니까? 그것까지도 다 파먹어버리면 우리가 뭘 생계 위협까지 느낄 정도로 그런 큰 위기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차라리 저것들 보내버립시다. 그렇게 바로 왕한테 건의를 하게 되니까, 이러한 건의를 들은 바로는 마지 못해서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좋다, 너희가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섬기라. 그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는 누구냐 하고 이제 묻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10장 9절을 통해서 모세는 이렇게 답합니다. 10장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아멘.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출애굽 시대에도 절기날, 안식일날, 무슨 날이죠? 예배 드리는 날. 아멘. 그 예배 드릴 때는 그 예배는 무엇으로 가야 된다? 남녀노소, 즉 우리의 삶과 뭘 가지고 가야 된다? 우양적 물질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신약 시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봅니다. 우리가 많이 봤던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몸을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아멘. 바로 창세시대에 있었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말씀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이 제물을 드렸는데 누가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느냐면 아벨이 얻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드린 예물을 가지고 지금 의로운 자다, 의롭지 불의한 자다 하는 것을 지금 판가름해 놓은 말씀이잖아요. 아멘.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가인은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농산물 중에서 먹다가 남은 농산물들 대강 추스려서 드렸고, 아벨은 목축업을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기르는 양떼 중에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모든 첫 것은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가장 귀한 것은 어떤 것이다? 첫 예물이다. 첫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림을 통해서, 아벨은 정말 의로운 자다 하시는 증거를 얻었는데, 이때에는 무엇을 가지고? 예물에 관한 것을 가지고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단 말씀이죠. 거룩한 산제사도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되고, 좋은 예물, 의로운 예물, 좋은 예물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예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교훈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대를 물어나고 예배는 무엇으로 드려야 된다? 예, 우리의 몸과 또 예물로 드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다섯 번째로 그럼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첫 번째로 명하시는 대로 드려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드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해서 드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드려야 된다. 출애굽기 8장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리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드려야 된다.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이틀 길쯤만 들어가서 드리면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흘 길쯤 가서 드려도 안 되고 사흘 길쯤 되는데 가서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드리면 됩니다. 아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무한대로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리하나이다. 명하시는 대로 해야 하나님이 예배도 받으시고 우리의 예물도 받으시고 우리의 삶도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이제 아론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네 형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라 해가지고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런데 아론만 제사장으로 세움 받은 것이 아니고 아론의 아들들도 다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아론의 아들이 4명인데 그 4명 다 이제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예배를 집례할 때는 레위인들은 심부름만 해야 되고 정작 그 예배를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집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 각자에게 주어진 직무가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다 보니까 요즘에도 교회에 가면 담임 목사님이 보통 설교하시고 나머지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이 있고 기도를 인도하시는 분이 있고 각각 맡은 분야가 틀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도 각기 맡은 분야가 틀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론의 아들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는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다가 늘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이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에다가 불을 담는데 여호와께서 저 불을 가서 담아다가 향로에 담아다가 제사를 드리라고 분향하라고 그랬는데 이것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바깥에 비가 왔는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좀 추웠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다른 불을 그 향로에 담아다가 분향하다가 분향을 하니까 바로 향로에서 있는 불이 그들에게로 확 덮쳐와가지고 둘 다 타서 죽어버립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향로에 담을 불은 번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야 됩니다. 향로를 가지고 바깥에 있는 번제단에 가서 그 번제단의 불은 끄면 안 되거든요. 그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을 향로에다가 담고 그 다음에 그 향나무를 부스러진 걸 가지고 그 위에다가 채워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서 그 불을 확 피워서 연기로, 거룩한 연기로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슨 연고로 그랬는지 이유는 안 나와 있지만 향로에 담는 불을, 번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서 드린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함을 통해서 그들이 죽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시는 불이 있는데 그 명하시지 않는 불을 담았다 이 말이죠. 예, 레위기 16장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 13절. 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양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정극의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아멘. 분명히 번제단에 있는 불을 향로에다가 채우고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그 위에 채워가지고 그래서 성소 안에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면 그 향년이 피어나겠죠. 그래서 정극의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 멋대로 임의대로 다른 불을 담아다가 드림을 통해서 그들이 죽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레위기 10장 3절의 말씀에 있는 것과도 같이 상통을 합니다. 예. 레위기 10장 3절 봅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러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니 딴 일도 아니고 제사장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죽여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생떼 같은 장남 차남 두 아들을 잃어버린 아론의 입장에서 망연자실할 거 아닙니까? 지금 원인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왜 그렇게 됐는지 원인을 몰라요. 갑자기 하나님 앞에 분향한다고 나간 두 아들이 죽어 있는 겁니다. 그 망연자실에 있는 그 아론에게 모세는 울지도 말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죽는다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가까이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잖아요. 일반 백성들도 레위인들도 가까이 하고 있지만 그러나 더 가까이 있는 자들은 제사장이잖아요. 그 제사장보다도 더 가까이 있는 자는 대제사장이잖아요. 그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거룩하다는 얘기는 분리하다, 구별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명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그거는 거룩한 모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예들이 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그 홍해에서부터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에서 그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명하셔가지고 반석을 쳐서 물을 냈죠.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사건에서 민수기에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물이 없다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지팡이를 들고 반석 앞에 서게 되죠.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하라고요?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 근데 모세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고 살아가면서도 이것들이 도대체 걸핏하면 원망하고, 물이 없으면 지도자인 모세한테 찾아와가지고 모세님 물이 없어가지고 지금 백성들이 목이 너무 마릅니다. 그러고 지금 양떼들도 소떼도 물이 없어가지고 지금 쓰러질 지경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좀 기도해서 물을 좀 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좋은 방법들 놔두고 막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맨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제는 철이 좀 될 때가 됐는데, 그동안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만큼 경험했으면 이제는 좀 나은 모습으로 성도들이 변화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애굽에서 처음 나올 때 홍해 처음 나왔을 때 시내산까지 갈 때 원망했던 그 모습 그대로 딱 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얼마나 열이 받쳤던지 지팡이를 들고 그냥 반석을 꽉 쳐버립니다. 그 반석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깨뜨려서 물이 막 활활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물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와 아론은 절대로 가나안 땅에 이 백성을 인도할 수 없다. 왜? 너희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거룩함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거룩함이다, 이 말입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그러면 반석을 쳐야 되고, 반석을 치지 말고 말로서 반석에게 명해서 내라고 그러면 명해서 내야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게 틀리면 그때마다 내 행동도 달라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도 아론도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가나안 땅에 그들이 포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하고 또 하나 사건이 있죠. 가데스 바네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케 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같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나답과 아비후가, 그 성경에 보면 이 외에도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다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기분 좋다 안 좋다 상관없어요. 내가 성이 난다 안 난다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혈기가 이만큼 솟아오른다 안 된다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성이 난 것도 누구 때문에 성이 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니까 성이 난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늘 조심해야 될 게 여호와께서 명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이 부분은 하도 말씀을 많이 해서 이제 그냥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포뉴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진정, 알레데이아, 진리는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삶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큰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예배 받아주고 적은 교회 다닌다고 예배 안 받아주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큰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예배가 받아들여지고 저 시골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예배 안 받아주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 찾으시냐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찾으십니다. 똑같이 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따로따로 드린 거 아니잖아요. 같은 장소에서 같이 예배 드렸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이 예배는 연락되고 다른 한 사람의 예배는 연락되지 않잖아요. 성경의 예배 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휴거를 하게 될 텐데 두 사람이 밭에서 같이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이 친구 어디 갔어?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다. 매 같이 손잡고 같이 돌리죠. 매 돌리는 거 봤어요? 요즘은 믹상기가 있어가 잘 갑니다만은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돌하고 돌 사이에다가 곡식을 넣고 빙글빙글 돌리면 갈아지잖아요. 그런데 같이 맷돌을 돌리는데 한 사람은 대리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또는 가족끼리 한솥밥을 먹으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대리에 갈 가족 중에서도 갈 자들이 있고 가지 못할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의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아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떤 예배를 받으시냐? 언약한 대로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언약한 대로. 이건 명령대로나 같은 의미인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언약한 대로 드려야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뭐하면 내 언약을 뭐하면 지키면, 이 말은 언약대로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8절 봅니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해보하며. 이 언약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 언약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예물을 언약한 대로 드려야 됩니다. 왜? 그렇게 그 언약은 명령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늘 명령으로 받잖아요. 요한복음 12장 49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4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전한 모든 말씀들이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인데 아버지께서 그렇게 전하라고 뭐 했다고요? 명령했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도 말씀이신 그분도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말씀 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한 대로 예배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해야 하나님이 그 예배 받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만은 대부분의 예배들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 예배가 대부분입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들도 그런데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더군다나 많죠. 아멘. 네. 말씀을 모르는데 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아나? 무엇으로 드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새건 세상과 더불어 짝하며 살다가 내일 주일이네 그렇게 해서 허겁지겁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는 아침에 일찍이 여기 오다 보면 큰 교회가 있어갖고 차들이 막 쫙 도로에 서가 있는데 아침에 일찍이 다 예배 드리고 그러면 그 예배 드리고 어디 가요? 자기 볼일 보러 또 가는 거 있지 않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예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러한 예배는 왜 드려야 하나? 왜 예배 드려야 될까?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사흘 초파를 하고 뭐 한 번씩 생각나면 2달에 한 번씩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반년 만에 한 번씩 가기도 하고 그렇게 가는데 왜 교회 다니는 저 사람들은 매주 일요일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한 대로 일요일마다 왜 저렇게 예배 드리냐고. 어디 좀 놀러 가려고 그래도 맨날 저 친구는 예배 드린다 가지고 주일날 못 가고. 예배는 왜 드려야 하냐? 바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를 사람을 만든 목적이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든 목적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사람뿐만 아닙니다. 모든 동식물 심지어 해, 달, 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들은 생각도 없고 무생물이잖아요. 그런 것들까지도 전부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그 명령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왜? 그것들이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창조의 목적이라. 그런데 그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일에 있어서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 앞장서서 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다?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세웠잖아요.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람을 창조하실 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잖아요. 모든 만물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사람들이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 중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배는 왜 드려야 되냐? 바로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시간 없으니까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7장 16절 8장 1절 20절 9장 1절 13절 10장 3절 사도행전 7장 7절 계속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앵무새처럼 그냥 계속 바로한테 찾아가가지고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게 만들잖아요. 뭐 할 거라고요?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보내주라.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그들이 출애굽하는 목적이요. 오늘 신약시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왜 예배 드려야 되는가? 네가 창조의 목적대로 구원의 목적인 이 예배를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한다고요?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말라기 3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말라기 3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야, 우리 하나님 안 섬겨도 바라바라 잘 살기만 하지 않냐? 이렇게 빈정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의인과 악인,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뭐 한다고요? 분별한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와 예배드리지 않는 자를 분별할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선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것은 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이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경외 안 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 안 지키면 그 삶은 하나님 안 받아주시죠. 그 예배 안 받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선이다 이 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은 악이다 이 말입니다. 그 악을 행한 자들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시. 이 땅에서도 안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온 그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부활을 시키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도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아니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도 아니한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 하나님이 연락받지 않는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안 믿는 자들뿐만 아니고 예배는 믿는 자들이 드리는 것이죠. 그 믿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 중에서 받는 예배가 있고 안 받는 예배가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는 자들 중에서 선을 행하는 자들이 있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딱 이렇게 말씀 1장 8,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이죠. 이것들은 볼 것도 없이 그냥 지옥행으로 딱 정해져 있어 그냥.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 중에서 복음에 복종하는 자들과 복종치 않는 자들로 나뉘어지잖아요. 복음에 복종하는 자들은 선한 자들이고
복음에 복종하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의 삶은 안 받아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차라리 부활을 안 시켜주면 더 좋을 텐데 또 둘 다 부활을 시켜. 안 믿는 자들도 부활시키고 악을 행한 자들도 부활을 시키고 선을 행한 자들도 다 부활을 시킨단 말이에요. 다 변화체가 되게 만들어. 왜?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부활을 시키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과 악을 행한 이 자들은 어디에? 저 영원한 지옥의 불에 던져 넣어서 종신토록 영원토록 그 불그덩이 속에서 고통당하게 하기 위해서 부활시킨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연락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예배는 누가 드리는 것이다? 누가? 성도들이. 언제? 안식일, 절기날에. 어디서? 어디에서? 무엇으로? 어떻게?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죠? 왜 드려야 되죠?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집에서 이제 그 카톡에 들어가면 보면 계속해서 있으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달달달달 외우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라고요. 물어봐.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